자, 우리가 우리 마음밭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죄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62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정말 내 마음에 심각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 10가지를 좀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요건 우리 내일 시간을 내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을 좀 내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우리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별의별 게 다 들어있죠.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덩어리, 교만덩어리가 된 마음일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죠. 꽁꽁 얼어붙은 얼음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뭐 씨가 뿌려진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여러분도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밭을 쭉 보면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밭이 바뀌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교만덩어리 마음밭도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비가 내리고 성령이 오면 마음밭이 또 이렇게 녹아지게 되죠. 얼음이 녹고 그 비가 오게 되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점점점 이제 녹아져서 그 밭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옥토의 밭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하는 게 그냥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크게 우리가 4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딱딱하게 굳어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 강파가 완악하고 고집덩어리, 정말 교만덩어리, 각질과 같은 말, 각질, 거북이 등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럴 때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사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새가 와서 이제 찍어 먹는다. 그 이제 마귀가 와서 다 이제 우리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잡밥 같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자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거죠. 뭐 하나하나 보면 교만 덩어리, 정말 미움 덩어리, 거만 덩어리, 오만 덩어리, 또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자갈밭이니까 사이사이에 좀 흙은 있지만은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잠깐 싹이 나다가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죽죠.
우리 마음 속에 갖가지 자갈밭의 마음이 뭐가 거기서 마음에 열매가 맺겠어요. 그 씨가 이제 아주 뿌리를 내리다가 그냥 싹이 트다가 말라비틀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음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에 씨를 뿌려도 씨가 나서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쭉쟁이.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 씨에서 제대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알곡이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 상태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 마음에 정말 그때마다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든 걸 갈아엎어가지고 모든 씨를 뿌리면 잘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되는 그런 옥토의 밭인데, 이런 옥토의 마음밭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굳어있는 그 길가와 같은 굳어있는 마음밭이나 얼어붙은 마음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엎어야 돼. 그냥 갈아엎으려면 딱딱이 굳어있는 갈아엎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뭐가 되냐? 물이 들어와야 돼, 물. 비가 내리고 물이 들어와야 그 딱딱한 그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점점 흐물흐물 이제 물이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죠. 그래서 갈아엎을 때, 돌짝밭도 갈아엎을 때 뭐예요? 토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돌짝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원한도, 또 뭐 갖가지 뭐 여러 가지 교만 덩어리들 뭐 이런 것들도 끄집어내야 된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가 그냥 우거져 있는 마음속은 뭐예요? 그것도 갈아엎어서 다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염려나 물질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뭐가 해야 되냐? 귀경을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내 마음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경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갈아엎는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고, 그 마음밭이 점점 이제 옥토의 밭으로 많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의 밭으로 마음밭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마음 상태를 짚어보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마음속 들여다보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니까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악한 생각도 들어있고, 음란한 것도 들어있고, 도적질, 살인, 또 간음,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우리가 귀로, 우리의 코로, 입으로, 우리가 촉각으로, 이 오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뭐냐? 죄덩어리잖아요.
우리 안에 잿덩어리가 하나하나 쌓여 있고 그 잿덩어리가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잿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오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던 것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들었던 게 쌓이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냄새 맡은 거나 또 미각으로나 또 촉각을 통해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잿덩어리로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딱 보면은 뭐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입으로 촉각으로 오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내는 거예요.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고 자세히 꼼꼼히 보면은 그걸 또 따져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무의식으로 잊어버린 거지 모르는 거지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하나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술 생각이 나면 술을 마시게 되고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고요.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술에 취한 술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속에 있는 술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새카만 죄들을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새카만 잿덩어리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씻음받는 것이 그래야 우리 마음의 옥토에 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참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못 들어?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저는 눈이 있는데 못 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뭐 술 마시러 가자면 잘 들리죠. 돈 벌러 가자면 잘 들어. 뭐 하자고 그러면 인간적인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훈련 과정이 하나님 말씀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의 인생은 땅의 인생은 땅의 것은 볼 수 있고요. 땅에 있는 것들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얘기는 들을 수가 있네요. 그러나 저 하늘의 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자 10절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에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자, 이 말씀은 우리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천국의 비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었잖아.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천국의 비밀을 몰라. 그냥 이 땅의 것들을 막 복을 받겠다고 말이야. 이 땅의 것들 말이야. 받아서 부자 되겠다고. 이런 땅의 것들은 아는데 천국의 비밀을 몰라. 이제 여러분이 우리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 종교는요, 땅의 것을 구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뭐예요? 육의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종교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복받고 하는 것이, 그 복받고 부자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뭐냐, 다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몰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어 있지만은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냐? 천국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들 말이야, 부자 되려고 그러고 뭐 복 받으려고 그러고, 이거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육의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되고요, 듣고 깨닫게 되고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는 그냥 눈 뜨려고 나갔었죠. 눈 뜨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눈 뜨게 해준다고 그래서 갔으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을 했으니까 회사가 막, 잘 돼가지고, 회사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쪽의 것을 구하러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복받기 위해서 갔죠.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간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술꾼으로 왔습니까? 마약꾼으로 왔나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천국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차차 알아가고, 정말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천국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4절 15절 보죠.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100% 거룩해야 돼요. 100%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100%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눈을 볼 수 있고 귀가 들릴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 백성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믿음 훈련을 쭉 받으면서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막 땅에가 땅이 많고 뭐 좋은 아파트에다가 뭐 좋은 자가용에다가 그렇게 거들럭거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뭐 땅의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앞을 못 보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렇지만은 앞을 못 봐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돈이 많다고 복이 있고 출세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17절부터 18절,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우리 박기영 아멘. 읽어보세요. 17절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아멘. 자, 이거거든요. 선지자들이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거를 너희는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깨달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를 봐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자, 여기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많은 여러분을 훈련을 시켰잖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 지식으로 알아.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아는데, 지식은 아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바로 뭐냐? 길가에 길가에와 같이 딱딱 굳어 있는 마음이고, 마음밭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고, 가시 엉겅퀴와 같은 마음밭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추수할 게 없는 거야. 예,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 200독 했다고 명함에 이렇게 찍고 다니는 분도 있다고. 200독을 했는데, 성경은 200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주교도소에서 옛날에 아주 그냥 유명한 효주양 유괴범이었죠. 무기수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원보정하고 가석방으로, 그 당시에 이제 무기수는 18년 이상을 살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알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하는 거예요. 무기수였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한 20, 30년 전 얘기니까 20, 30년이 뭐야? 그 오래된 얘기인데 그 교도소에서 무기수는 거의 왕노릇 했잖아요. 철침에 딱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그 방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너 물 떠와. 너 내 러닝 팬티 빨아와. 너 화장실 청소해. 이게 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경을 다 신약을 암송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 머리로 암송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그 깨닫는 은혜가 큰 은혜고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뭐야?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심어봐야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요. 그래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중에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좀 알고 이렇게 큐티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아는 건 많은데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마음이라서 그 말씀에 열매가 없어. 말씀에 열매가 없어. 그런데 우리 23절 봅니다. 23절.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들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말씀에 축복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그 말씀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아주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입니까?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마음입니까? 이번에 마음을 갈아엎어요. 마음을 갈아엎어. 회개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지금 마음속 들여다보게 봤더니 막 악소리가 난 더러운 죄 찌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아니고 네 마음이구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우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송장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내 마음속에 송장 냄새나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졌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요. 내 마음에 아주 새카만 잿덩어리 시궁창보다 더 더러워. 각가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갈아엎어져서 회개해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옥토의 마음밭으로 축복받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 옥토의 밭이 됐으니까 내 마음이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맑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막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음밭에 술 욕심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이 됐고요.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술 주정꾼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 내 마음밭에 이 술의 욕심 때문에, 마약의 욕심 때문에, 도박의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다 부끄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마음밭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갈아엎어서 술의 욕심도 다 시침받고 뽑아내고, 마약 욕심도 도박 욕심도 음란한 마음도 하나하나 뽑아내는 깨끗이 시침받고 갈아엎어져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하나하나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